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 부다페스트 한인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과연 확신하며 지난 한 주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일을 통해서 두려움을 떨치고, 그리고 날마다 자존감이 높은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안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셨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상처받고 지쳐서 아무런 의욕도 없는 현실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오늘 이 시간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여러분들 계신 그 현장에서도 함께 말씀을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팬데믹 속에서의 신앙생활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통해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영적인 영역을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육체적인 영역이 몹시 혼란스럽고 순간순간 걷잡을 수 없이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일들로 인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묻기보다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결정하며 육적인 영역이 지속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영역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력 또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병들어 아프지 않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야 하기 때문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날마다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에 늘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적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합하여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그리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마음을 닫는 일이 없이 서로 연합하는 일에 힘을 쓰자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언택트 그리고 이동 제한 및 계층, 지역 분열이라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영적인 영역을 건강하게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할 시간인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초대교회가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동된 초대교회는 생명력이 너무나 왕성해서 나날이 부흥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사장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되므로 교회는 유대교를 파괴하는 집단들의 모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활발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넘겨져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평신도 집사인 스데반이 회중들의 돌에 맞아 예루살렘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초대교회는 로마의 공인을 받기까지 약 280년간 무서운 박해의 시대를 겪게 되었습니다. 당장 유대교 당국은 기독교 개종을 막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주 85년경에 랍비 총회를 열었고, 그 총회에서 회당 예배에 사용할 18가지 기도문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 중에 12번째 기도문은 저주 기도문으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은 박해자들에게 소망이 없게 하시고 오만의 지배를 우리 시대에 근절시키오며 기독교들과 이단자들을 일순간에 멸하시오며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순교의 뒤를 따랐는데, 그 시련이 지나고 주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려 사도신경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318명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약 300여 명은 손발이 잘려 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불구자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순교자가 되지 못하였고 살아남은 교회 지도자들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순교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 고초를 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고 본문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할 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못마땅해서 돌로 죽이기 위해 혈안되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박해를 행했고,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로마에서 조직적으로 기독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여기에서 잔멸이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치 바퀴벌레를 잡듯이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취한 행위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제 막 교회가 태동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때에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흩어진다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약 3번 나오는데,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슬픔을 지고 멀리 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흩어짐은 결코 배교나 불신앙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흥미로운 것은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흩으셨고, 그리고 그 흩어짐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핍박을 받아 흩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흩어진다라는 그 말의 뜻은 농부가 땅에 씨를 흩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뿌리심으로 복음이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태동과 동시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에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사람들을 흩으심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핍박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핍박은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리고 핍박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통해서 결국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복음이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터인데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을 믿고도 쉽게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들을 멀리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특정한 계층과 부류 그리고 민족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에 국한된 지역에 한정된 종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만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민족과 족속 그리고 방언에 확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려고 했던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변혁을 일으키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하셔서 그리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게 되는 그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가 이곳에 장막을 3개 짓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곳에 머무르 볼 수 없고 우리는 다시 이 산을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사고를 가지고 살았다면 불가능할 일을 핍박을 통해서 경계선을 뛰어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흩어질 때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시겠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모이고 잘 흩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잘 흩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잘 모여야만 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난 후에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야 합니다.
결코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무장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흩어지게 되면 결국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패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난 후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을 쌓는 교회가 있고 길을 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성을 쌓는 교회는 계속 벽을 치고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어 절대로 나가지 않고 성 안에서 숫자만 자꾸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번창하고 있구나. 우리는 안전하구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나태하고 그리고 왜곡된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지지 않고 숫자만 불려 붙어 있다 보니 내부적인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분열입니다. 모이면 영역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교회가 크다는 것이 하나의 힘이고 자랑으로 과시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 민족교회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일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모이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로 불러들이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생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은 그런 교회는 마치 좋은 교회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이상하리만치 그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다. 스스로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을 더 높이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만 머물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회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체질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아니다 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팬데믹 상황에 적나라하게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힘을 썼고 애를 쓰는 그 상황에서 큰 교회가 되면 기쁘고 큰 교회가 되면 자랑스러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교회의 세를 늘렸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그 일을 마칠 때 비로소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도록 그들을 곳곳에 흩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자신들이 이룩한 그 업적을 바라보며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나태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싫으셔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흩어져야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하여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보면 사도들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들의 동무되었던 것과 같은 그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아 살던 곳을 떠나 피신하던 사람들이 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나타내며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귀한 교회들이 시작되었고 믿는 무리들이 곳곳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될 때에 일어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래를 하거나 밥을 할 때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유능한 인물이 되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 권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선교적인 거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안디옥 중심의 교회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변방에 있는 보잘것없는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안디옥 지역에 정착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과거 세계에서 제일 화려한 도시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지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의 미친 사람들이란 뜻인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적극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D 45년에서 47년경에 팔레스틴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선교적 거점과 동시에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모습을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다가 그를 믿음 가운데 세우고 그와 동역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선교적인 거점이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건강으로 인해서이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생존의 문제에만 국한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중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영역 또한 중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참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박해와 그리고 그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의 팬데믹 상황을 한번 조망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있었던 박해와 오늘날 팬데믹은 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비대면을 통한 집합금지, 그리고 이동 제한, 분열 등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꼭 그 두 가지 사건이 별개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의 화두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는 무기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교회로 너무나 치중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교회에 힘을 쓰다 보니 교회 일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장 지향, 그리고 모이는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이 팬데믹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모이는 교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기 위해서 이 팬데믹을 사용하셨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벌어진 이 모든 참혹한 상황, 그 상황만을 놓고 보았을 때 누구의 탓도 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탓도 하지 말고 오늘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나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처참하고 참혹한 이 현실을 개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며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순간,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태동되어진 복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수해야 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모이는 교회에 우리가 너무나 집중하여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 너무나 집중하여 열심을 냈던 모습을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합니다. 모여 서로 교제하고 모여 서로 성경을 나누는 그 일을 그저 모이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꾸자꾸 성을 쌓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간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무기력했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재점검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좋은 계기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이제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체를 높이 들고 아울러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힘을 쏟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복된 교회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21일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3월 28일 주일은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변동사항이 생기면 모든 성도님들께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은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주이기도 합니다. 이 점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경학교 파노라마 성경 교육은 주일 오전 1시 4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새가족 양육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구역장, 부구역장 기도회 또한 온라인으로 주일 오후 1시에 모여지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해진 시간에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확신하면서 경건한 자세, 경건한 목장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그래서 예배 방해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합시다. 혹시 스마트폰의 알림으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미리 조작을 해놓고, 그리고 혹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따로 분리를 시켜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는 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찬양을 부를 때, 그리고 성경을 봉독할 때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미리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동안의 헌금은 모아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봉헌함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복된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힘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또 그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 모두가 구원을 얻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부다페스트 한인 선교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한번 다짐합시다. 성령님과 동역하는 한 주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다짐합시다. 흩어지는 교회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